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11월 6일 어쩌다 보니 11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네요. 이번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냥 어떤 설명 없이 온전히 이 예배를 위해 높이고 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천국 백성들 또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에도 나오듯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라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동일한 찬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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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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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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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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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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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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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이제 안식일로 거룩히 삼겼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안식일 규례는 이제 교회 시대로 오면서 어쩌면 주일날로 많이 대체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과 또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 간에
논쟁거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이라는 것은 사실 영혼의 안식이요, 마음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참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할 때 이 날이 주일이요 저날이 안식일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또 주님 나라로 갈 때까지 그 모든 날이 우리 영혼이 즐겁게 안식할 날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 빛과 흑암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서 고단하게 살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지금 이곳에서의 삶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과정, 과도기 그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이 세상에서의 우리 몫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13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
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아멘. 원래 제가 이제 찬양 순서대로 가니까 118장이 먼저 나오고 133장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제가 좀 순서를 바꿨어요. 이게 118장 찬송이 개인적으로는 딱 마무리 짓기 좋은 이제 찬양이라서 조금 순서를 수정했습니다. 혹시라도 혼란스러우셨다면 제가 양해 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정말 창조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1년 365일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모자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우리 같은 천한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방법 또한 정말 인간으로서 모진 질고와 고난을 당하게 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장 큰 수모와 고통 끝에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은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차고도 넘치는 증거입니다. 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과 감히 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18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다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의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어느새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며 이렇게 한 해가 가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고 나날이 저희 영과 육을 아버지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양할 텐데요. 이게 찬송가에 따라서 아마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악보를 보시고 띄어드리는 화면 악보를 보시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네.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난리와 소문 여러 가지 격변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한 주 또 한 주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에 저희가 바쁜 일상과 고단한 생업 속에서도 평강하게 살아가오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닥친 크나큰 참사로 인해 또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사온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사실과 진실을 바로 보게 하시고 허탄한 음모론과 거짓 첩보들로 속고 속이는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분별을 허락하셔서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로 접어들며 추워진 날씨에 자녀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평안하고 활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 사례가 어떠하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와 동행하다 정하신 그날에 저희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 뵙게 하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보는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성경책을 같이 제가 봉독을 할게요. 예, 이제 그냥 일단 처음에 먼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먼저 봉독을 하고 두 번째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제 다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같은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아멘. 오늘 찬송하시면서 뭐가 좀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모든 찬송이 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구절이 다 들어갔죠. 찬송마다. 이 DJ가 좀 곡을 그렇게 좀 뽑아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가장 보편적이고 익숙하고 친숙하게 사용되고 당연히 그렇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그 개념을 설명해 보거나 이해하려고 들면 머릿속에 하얘지는 이른바 성경의 난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연차가 오래됐거나 혹은 주의 종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신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앙생활 와중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화제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피해가는 걸 택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성경의 난제들 중에서도 특히 오늘의 주제가 된 삼위일체가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히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다고 믿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이 계시지? 라는 의문을 갖게 마련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는 사람이나 설명하려는 사람이나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단어 자체가 좀 멋있잖아요. 일단 교회 밖에서도 정말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나눠볼까 해요. 일단 대략 느낌이 오기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알고 보면 세 분이 계신 건가 싶은데, 정확하게는 이게 전문 용어인데 하나님의 위격이란 게 세 가지로 직책이 세 가지로 구분되고 각각의 인격, 별개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인데 구별되는 세 인격과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일단 이 용어 자체도 좀 어렵죠. 위격, 인격 하니까 좀 되게 아리까리한 개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 즉 아버지와 아들과 보혜사라는 세 가지 구별된 위격과 인격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단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하거나 이제 말씀 나누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하면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성령님이라는 고유 직책명이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고유 직책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냥 하나님이라는 호칭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는 이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고도로 발달한 2022년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는 소리인데, 초대교회 시절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더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아예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은 그저 인간 사역자다, 예언자다, 인간 선지자다 정도로 보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지만 같은 하나님은 아니면 인간일 뿐이다, 혹은 천사와 비슷한 신적인 존재일 뿐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아리우스파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에서 보는 관점이 이래요.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이사 알 마시흐, 메시아 예수라고 부르면서도 그냥 예언자 중에 하나로 보지, 예수님 이꼬르 알라와 대등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예수님 그냥 천사장 정도 레벨로만 봐요. 근데 예수님만 아니라 성령님은 한술 더 뜹니다. 아예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기운, 현상, 은사, 포스, 기, 그런 거 정도로 취급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종교개혁 시대에도요, 삼위일체를 머리 셋 달린 괴물로 표현하면서 모독하는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로는 세 위격 사이에 우열은 없고,
그러니까 세 직책 사이에 우열은 없고 세 분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이며 다만 성부로부터 성자가 태어나고 성부와 성자 두 분으로부터 성령이 보내심을 받는다. 아따 어렵다 그죠? 어쨌든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인지 아주 많은 성도들, 주의 종들이 삼위일체를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상한 드립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지만 천지창조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인간을 성화시키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한 사람이지만 직장에서는 동료, 아내에게는 남편,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된다라는 식으로 같은 나무인데 뿌리와 줄기와 잎이다 이렇게 따로 이제 구별돼서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그냥 있으면 물인데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얼리면 얼음이 된다, 여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주일학교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런 해석을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극단적 유일신 사상을 견지하는 일종의 이단적 교리입니다. 게다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직 딱 한 분이고 상황에 따라 다른 양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거라면 대체 예수님은 누가 되기도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서부터 뇌리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원맨쇼 하신 거야? 다중인격이냐고요? 아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예 별개로 독립된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삼신론 또한 양태론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단적 사설입니다. 몰몬교, 지방교 이런 데서도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거는 삼위이대 일체가 아닌 거잖아요. 삼신론은. 양태론은 일체이대 삼위가 아닌 겁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도 안 되고 오직 딱 한 분인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것도 안 되고 아예 별개로 독립된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안 돼요. 그럼 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또다시 머리가 아파진다 그죠? 이런 이유로 교계에서도요,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로 완벽한 납득과 이해와 설명이 힘들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어지 하나면 삼위일체 교리로는 이단 시비를 잘 안 걸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좀 묘한 방법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됐는데, 성부는 누구, 성자는 누구, 성령은 누구고 어떤 관계이며 등등등 위격이고 인격이 어떻고 이런 신학적 교리적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제도와 시스템, 체계 자체를 이해하면서 좀 더 쉽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요컨대 삼위일체란 하나님이라는 직책은 하나이고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셋이고 셋은 각각 구별되고 별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존재 간에 서열이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걸 예를 찾아보면요, 가장 먼저 제가 떠올린 게 바벨론의 벨사살 왕과 다니엘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환상을 풀어주고 셋째 치리자로 임명을 받죠. 그런데 이 당시 바벨론은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디두스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벨사살에게 통치만 대신 맡긴 상황이야. 나보니두스, 그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첫째 치리자입니다. 아들인 벨사살이 둘째 치리자, 재상 영의정인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입니다. 즉 바벨론이란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라는 직책은 하나인데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은 나보니두스, 벨사살, 다니엘 3명이고 각각 구별된 인격에 서열이 있는 겁니다. 넘버 1, 2, 3 이렇게 서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시는 초대교회가 존재했던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체제입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첫째는 황제, 둘째는 황태자가 왕위를 계승받기 전에 임명되는 공동황제라는 직책입니다. 단순히 그냥 황태자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함께 공동통치를 하는 공동황제입니다. 그 상태로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단독 황제로 즉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원로원이 선출한 집정관입니다. 공화정 시대는 이 집정관이 대빵이었죠. 이렇게 황제와 공동황제, 집정관이 로마 제국을 함께 통치합니다.
즉 통치자라는 직책은 하나인데 그 직책을 가진 자는 셋 사이에는 서열이 있는 겁니다. 좀 더 후대로 가서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 때부터는 더 기똥찬 제도로 발전합니다. 이게 아예 제국을 몇 구역으로 쪼개요. 그 나눠진 곳에 따로 황제를 두는 겁니다. 즉 전체를 총괄하는 황제가 있고 좀 떼가지고 나눠 맞는 정제라는 황제가 있고 그 정제를 보필하는 부제가 있고요. 이렇게 세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겁니다. 황제 직책은 하나인데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은 셋이고 요 사이에 서열이 다 존재하는 거죠. 이런 제도, 이게 동양 입장에서는 아니 나라님이 한 분이셔야지 어떻게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냐 하겠지만 이게 서양 개념에서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이 좀 스무스하게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더 절묘한 예시는, 제가 결정적으로 삼위일체의 개념을 깨닫게 된 예시는요, 북한 인민군의 지휘체계입니다. 북한군. 우리 국군에는 없는 굉장히 기묘한 제도가 있어요. 한 개 부대에 지휘관이 있고 정치지도원과 보위지도원이라는 지휘관급 군관이 또 있습니다. 요 셋이 같이 서명해야 그 명령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지휘관 혼자서는 명령이 안 내려집니다. 지휘관, 정치지도원, 보위지도원 셋이 같이 서명을 해야 그 명령이 발령되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한 개의 중대, 한 120, 30명 정도 있는 한 개 중대를 예로 들었을 때 중대를 총괄하는 중대장이고 훈련과 전투 준비만 전담으로 맡는 군사부 중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지휘관을 감시하고 이제 병사들의 사상 교육을 맡는 정치부 중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중대장이라는 직책은 하나인데 직책을 맡은 사람은 3명이 있고요. 각각 구별된 업무와 서열이 있는 겁니다. 북한군의 연대급 위로 가면은 총괄하는 연대장이고요. 화력 부문만 맡은 포병부 연대장이라는 게 있어. 군수 보급 부문만 맡은 후방부 연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개 연대에 연대장이 셋이 있고 각각 구별된 직무와 서열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전사들, 병사들 눈에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연대장 동치이고 중대장 동치인 거예요. 만약 이거를 양태론적으로 보면은 연대장 한 명이 세 직책을 다 겸임하고 있는 겁니다. 삼신론적으로 보면 셋이 아예 별개로 독립된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거야. 1연대장, 2연대장, 3연대장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는 거. 하지만 삼위일체는 한 개 연대에 연대장이 셋이고 각각 구별된 직무와 서열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군에 존재하지 않는 북한군의 특별한 제도인데 저는 군 시절에 북한군 전술을 배우면서 뜻밖에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납득하게 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자리는 하나이지만 그 자리에 계신 분은 3분, 각각 구별된 인격과 서열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 피조물에게는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대표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그 3분 중에 가장 높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만약 그래도 조금 부족하시다면 아주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삼위일체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보내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보필하는 각각의 위격과 서열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마귀, 그리고 이런 자들을 대표격으로 일컫는 것은 바로 가장 서열이 높은 사탄을 지칭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입니다. 자, 정리하면 직책은 하나지만 그 직책을 가진 분은 3분, 그 3분 사이에는 구별된 인격과 위격이 존재하고 대표적으로 한 분을 칭할 때는 그 중에 가장 높은 분 한 분만 칭하는 것. 이게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이런저런 예화와 예시 비유를 들어 설명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잖아요.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러하다고 되어 있기에 아멘으로 받고
그러한 줄로 믿는 것, 그것이 가장 결정적 한방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에 때로는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게 있고 어리둥절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곧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임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깊은 지혜와 명철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현실과 일상에서 은혜를 더욱 체험하고 누리도록 주관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하찮은 저희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사오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버지를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간곡한 바람으로 감히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데 비유와 논리와 이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우선함은 주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 택함받은 모두가 의심 없이 아버지의 섭리와 뜻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11시에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려요. 그리고 매주 화목 평일에 이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드 시리즈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은 좋은 이제 참고거리 혹은 흥미있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이들 옥신각신 하잖아요. 뭐 이제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각시탈 쓴 뭐 민주노 총사들이 와서 아보카도 기름을 붓고 어쩌고저쩌고. 참 깝깝한 것 같아요. 진짜로. 사실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겠지만,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못 막은 거였고, 그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통제 인력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일 텐데,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 이게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치에 맞는 건데, 이게 진영 논리라는 데 얽매이게 되면 이게 잘 안 보이나 봐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뭐 무슨 억지라도 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면은,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맑고 밝아 보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이제 뭐랄까 가급적이면은 좀 실무적인 얘기들을 좀 할까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왠지 좀 성도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싶은 것들. 그리고 이제 단순히 감동과 은혜와 덕 이런 것만을 위한 것라기보다는, 뭐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 성경은 무엇라 말하는가, 여러분에게 약간은 신앙적 감동보다는 성경적 팩트를 좀 알려드리는 그 말씀들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이 나눌까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우리의 은혜와 감동과 믿음은 성경적 팩트 위에 거해야지, 감동과 은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올바른 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저도 이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말씀을 상고해서 여러분 앞에 이제 말씀을 받아 전달하겠사오니,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영육간에 많은 뭐랄까 피와 살이 된다 그러면 너무 그 좀 뻥튀기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드렸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이제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고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